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죠? 여러분의 옆 사람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때문에 우리가 늘 힘을 얻고 또 새 힘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한 낯선 남자가 이렇게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예배 시간인데 이 남자가 맨 앞줄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나가면서 인사하면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교회 앞에 앉을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요, 버스 운전기사예요. 목사님께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사람들을 뒷좌석으로 보내시는지 제가 배우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앞자리가 무슨 자리죠? 예, 금자리, 은혜의 자리입니다. 앞자리에 앉으세요. 예? 그죠? 교회에 오실 때마다 뭐 꼭 내 자리가 있어서 이 자리는 내 자리야 라고 앉지 마시고 좀 앞자리에 오셔서 은혜 받는 자리에 앉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자리에 앉읍시다. 예.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맞지요? 어떤 문제든지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도 아무리 깊은 병이라도 그 원인을 분명히 알면 어때요? 그 병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진짜 변화되고 회복되는 길은 뭐예요? 우리의 근본, 뿌리가 바뀌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핵심은 뭐예요?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그 뿌리를 바로 세우고 바로 잡을 때 우리는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모스서를 계속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습을 계속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약자를 억압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는 어느 사회든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지도자들, 왕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결탁해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게 하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일을 왕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앞장서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날 기회조차 뺏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문제의 뿌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뿌리부터 바꿔야 된다. 너희의 근본부터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무너뜨리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오늘의 사건인데,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아모스 메시지에 정면으로 반박한 거예요. 오늘 말씀 한마디로 보면 아모스와 아마샤의 갈등이에요. 더 깊이 보면 뭐냐면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와 참된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아마샤와 아모스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살아가야 될까?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마샤와 아모스의 차이는 뭘까요? 첫째는 뭐냐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돌이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모스와 아마샤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는 뭘 전했습니까? 다림줄 한 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벽이 잘못됐으면 허물어야 되는 것처럼 뭐예요? 이스라엘도 말씀의 기준이 맞지 않으면 그 뿌리를 허물고 다시 세워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의 말인데, 이 말씀은 누구의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렵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들이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은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땅이 이 말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환상, 세 가지 환상을 얘기하면서 아모스가 하나님께 했던 말씀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아마샤나 아모스나 이 두 사람 다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샤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었지만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선지자를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세상으로 떠내려 간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커다란 폭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흘러가다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야,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배에서 내려서 거슬러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대로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이다. 여러분, 말씀은 위기이면서 기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들리다 보면 어때요? 내 안에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져야 될 부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러면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이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나타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과 아마샤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한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외면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내 삶의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샤와 아모스의 다른 점이 뭐였다고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권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가 달랐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권위는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권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14, 15절에 보면 아모스가 자기의 권위를 어디에 두는지 말씀하세요. 14, 15절을 다 읽을 수 없지만 제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또 선지자의 제 아들도 아니다. 나는 평범한 목자다. 그렇지만 뒷부분이 중요해요. 하지만 나를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모스의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마샤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연히 내뱉은 말에는 그 사람의 뭐가 들어있어요? 가치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12절 말씀. 자,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애언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아마샤가 아모스를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야, 어디 총구석에 올라와서 애언한다고 난리니? 네 동네에 가서 떡이나 먹고 애언이나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는요 아마샤의 가치관이 들어있어요. 어떤 가치관이에요? 아마샤는요 제사장직이 단순히 떡을 먹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떡을 먹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직을 하고 있으니까 아모스도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떡이나 먹으면서 애언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목회자도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진정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떡은 뭐예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마샤는 뭐예요? 그 제사장직을 생계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너무 말꼬리 잡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그 가치관이 확연히 드러나요.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자, 시작.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성소는 어느 곳에 있었어요? 두 군데 있었어요. 단이랑 베델이라는 두 곳에. 그런데 여러분, 그곳의 제사장들은 누가 있어요? 보통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여로보암 2세의 북이스라엘 그 시대에는 뭐예요? 위정자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제사장을 임의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마샤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자신을 제사장으로 뽑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자기를 제사장으로 만든 왕이나 나라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요즘 우리 6월 3일 날 이제 뭐 있죠?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요즘 그렇게 우리 후보들이 잘 보이려고 교회를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왕에게 매달 나라에서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니까 이 아마샤는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왕과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권위는 뭐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왕과 권력에 매여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베델은 뭐라는 거예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잖아요. 그런데 왕의 성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밑바닥에 있는 그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아마샤가 선지자로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치나 보고 사람이 기쁘게 하는 말만 할 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뭘까요? 단순히 위로받기 위해서 신앙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느 곳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웠는데 그 권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바로 서 있는가? 아니면 그 권위를 사람에게 두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고 살아가는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저만, 이 목회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결혼을 앞둔 한 연인들이요, 그릇을 사러 갔대요.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근데 그릇을 사러 갔는데 이 신랑이 이쪽에 비싼 그릇이 많이 놓여 있는데 이 싼 그릇이 놓여 있는 데만 갖고 가서 기웃기웃 하고 있는 거예요. 비싼 그릇은 못 사니까 싼 그릇을 사려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사장이 몰래 신랑에게 옆에 와서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설거지하기 싫으면 비싸고 깨지기 쉬운 걸로 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신랑이요, 비싸고 깨지기 쉬운 그릇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 집에서 좀 설거지 좀 도와주시고 그러시죠? 별로 다 반응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아내에게 설거지 도와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릇이 깨지기 쉬운 그릇을 비싼 그릇을 사가지고 설거지 안 하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권위를 두고 살아가는가, 어디에 권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것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를 포함한 여기 모두 계신 분들이 뭐예요? 무언가를 바라고 믿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아마샤와 아모스의 차이가 뭐라고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 두 번째, 어디에 권위를 두느냐. 세 번째는 뭘까요?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아모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모스는 어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남유다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와서? 북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요, 다 내려놓지 못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16, 17절에 보면 아모스가 아마샤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이 보면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아내는 창기로 팔려갈 것이고 자녀들은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땅은 측량되어 나눠줄 것이고 그의 생명은 결국 빼앗기게 될 것이다. 저주받는 내용이 뭐예요? 아내, 자녀, 땅,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것은 뭐냐면 아마시아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러나 막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직업을 잃게 될까 봐, 자기의 지위를 잃게 될까 봐, 명예를 잃게 될까 봐, 아내를 잃게 될까 봐, 땅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다음에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지파가 땅을 받았지만 한 지파만 못 받았어요. 누구예요? 레위 지파는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서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레위 지파에 속한 아마시아가 지금 뭘 소유하고 있어요?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그가 타락했는지, 또 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즉 아마시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서도 대적의 길로 벗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시아의 죄가 뭔지 아세요? 물론 앞서 나눴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죄, 권위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두는 죄, 이것도 큰 죄이지만 오늘 더 큰 죄는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다고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일시적으로는 핍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눈앞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단지 주도권의 싸움에 밀린다고 해서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사하심을 입는다 못 입는다?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마시아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성령의 역사를 봤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왜요? 자신의 권위가, 자신의 권력이 무너질까 봐 수많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아니고 여러분 뭐겠습니까? 왜 이런 죄를 짓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무너뜨릴 것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도 않고 무너뜨리지도 않아서 결국 성령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시아가 이 아모스의 설교를 듣고 제사장직을 내려놨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사장직을 포기하고 땅도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아내가 창기로 팔려가거나 자식이 칼로 죽음을 당하거나 빈손으로 쫓겨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해라.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라.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것을 잃게 된단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포기할 것 포기하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위협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지금까지 평안하게 살아온 우리 삶, 또 우리가 쌓아온 기반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다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은 위기이자 뭐라고요?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말씀을 듣고 한 걸음 더 순종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려놓고 포기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손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돌이키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뿌리까지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권위를 두렸던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변화되며 하나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내 삶의 뿌리까지 변화되는 귀한 진정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음의 그 뿌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우리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하나님 우리가 권위를 두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 다른 하나님 분위기를 따라가는 하나님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신앙이 우리에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포기할 것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라는 위기이자 기회 앞에 하나님 우리가 위기처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기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가는 귀한 우리 모습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내려놓으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걸어가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외면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마샤처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이 아니라 아모스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겉모습이 아니라 뿌리까지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두었던 권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포기해야 될 것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또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만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이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깨어서 이 지역을 살리고 또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믿음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들고 우리 주여 두 분 부르시면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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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종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 하나님 사단적인 것 하나님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뜻만 바로 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인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귀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많이 뽑히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정책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귀한 우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예전과 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전처럼 세상을 이끌며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익산 지역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끼치는 귀한 믿음의 군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너졌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나아가는 귀한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두고 살피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현재 담임 목사 청빙의 문제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들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또 영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또 가정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하고 하나님 우리는 부족했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 흔들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귀한 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문제, 우리 자녀들 문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때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귀한 우리 성도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느니 아픈 곳에 손을 얹은 나으리라 말씀처럼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현 상황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높이 서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 되게 하시고 분열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보라 야훼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길을 만드시고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동상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장 좋으심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는 감사 헌금과 1,000번제임을 드렸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